주께 접전하고 곱게가 부르리.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사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선한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서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을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지 않는 자든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어 있고 그들이 가는 길을 동참하게 되어 있다는 이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숙고해서 명심토록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8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다 같이 합시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순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정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으로 믿는 이 세상에서 정령 죽으리라는 1.1핵도 변함없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처럼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악한 영의 유혹에 갇혀 죄인을 만드시고 찾으시는 십자가의 피의 언약은 창세전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을 새 하늘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죄인으로 살게 하신 이 세상에서 영원한 저주와 정령 죽으리라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죄만 짓는 이 세상을 체험하며 사망 권세 아래 죄인 중에 괴수의 이 기쁜 소식 십자가 복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없으면 우리 찬송가 208장 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꼭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사람이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게 되고 그것 말고 예수님의 제사의 효력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그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여기서는 자기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는 일이 먹히지 않는 사람 또는 그 예수님의 일이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사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여기 원수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서 단번에 사했다에 대해서 나는 그것에 내 관심 없다 그러면 그 관심 없는 걸로 그냥 살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의 속죄를 거부하는 자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3절에 보면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자기 발등상이라는 것은 이 바른 것을 의미하죠. 꽉 이렇게 바른 것. 발 밑에 하나님의 원수가 있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그걸 밟게 됩니다. 그 자기 원수를 밟게 되는 그 조건이 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여기 나옵니다. 그게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을 나오는데 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설정이 굳이 필요로 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다 끝난 건데, 그러면 간단한데 왜 굳이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을 여기 하나님께서 왜 제시되어야 되는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요소를 빼버리면 도대체 구원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불가능해지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내가 구원받으면 천국 가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을 그는 몰라도 구원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을 이렇게 거론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원수를 발등상으로 꾹 밟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가 어떠냐 하면은 예수님의 원수를 포착하고 그걸 색출하고 그걸 심판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원수 또는 하나님의 원수도 모르면서 나는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되잖아 이렇게 나온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의 원수 같은 건 난 모르겠고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다 라는 이러한 발상, 이러한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에 해당되는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왜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원수들의 이 특징이 예수님의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님이 하는 일에 관심이 없느냐 하면은 모든 의미가 자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자기 의미에 충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했느냐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일하고 난 내 일하고 그러면 그렇게 쿨하게 서로 각자 자기 일 합시다. 남 간섭하지 말고 이런 식이죠. 그런데 여기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그 다음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모든 의미라는 게 모든 그 가치의 의미라는 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바로 예수님으로부터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의미가
자기한테 의미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주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자녀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우편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누군가도 관심이 없고 그거 밟고 밟는다 하는 것도 뭐 밟고 나온 거 내가 무슨 관계 있느냐 그것도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나한테 관심 두면 그게 인생 그냥 사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버티는 사람, 그 버티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 땅에 내려왔던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 내려오신 분이 어떤 그 일의 순서를, 일련의 순서를 갖고 있어요. 스스로 오셨고 스스로 태어났고 스스로 죽으시고 스스로 부활하시고 스스로 승천하시고 스스로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는 1년에 자기 순서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순서를. 그 자기 순서를 지키는 이유가 그 순서에 의해서만 뭐가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의 원수가 결정이 되고 규정이 돼요. 자기 순서, 그 순서 하나 빠뜨리면 안 돼요. 그 순서 빠뜨려 버리면 하나님의 원수가 주님의 발 앞에 굴복을 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에 집착하시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갇혀있다는 의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원수에 갇혀있기 때문에. 주님만이 하나님의 원수를 짓밟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1년에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나중에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에 다시 그 공중에 다시 나타나시는 그 1년의 일, 그 1년의 일은 하나님의 원수로 포착하고 심판하겠다는 그 의미가 그 예수님 하는 일에 입각해서만 비로소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원수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그 일이 최종적인 의미, 그게 의미가 모든 게 마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는 뭐냐? 하나님의 원수는 최종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이루었던 모든 최종적 의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이루었던 최종적인 의미에 대해서 막혀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수를 이게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걸 누구한테 적용시키느냐 하면은 바로 인간에게 적용시킵니다.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다 할 때 그 원수된 이유는 우리가 최종적인 의미를 모르고 내가 태어나서 열심히 인생 살았던 그 의미에만 붙들고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의미를 갖게 되게 되면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에게 한통속이 되고 가지고 하나님의 원수가 준 게 있어요. 그게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마귀가 우리에게 욕망을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악과 따먹었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원래 4학년 들어가는 아이가 물었던 거예요. 질문을. 그 질문을 지금까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
선악과 따면 정령 죽으리라 그 이야기는 수천 번 들었는데 그게 왜라는 말을 던져보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왜 죽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간 지 3학년 말이야. 이제 4학년 되지도 않았어. 그 말 하는 게 정말 참 중요한 질문이다. 그래서 제 기쁨으로 답변 안 할 수가 없지요. 답변은 이겁니다. 선악과 하나님 내 거거든. 선악과는 하나님의 의미거든요. 이게 하나님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인간은 좀 따먹으면 어때? 라는 생각을 악마로부터 부여받게 되는데 이건 왜냐하면 내가 최종적인 나에게 내가 최종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뭐냐? 욕망이에요. 인간은 욕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욕망이 인간을 갖고 있어요. 최종적인 의미에 의해서 인간은 뭐냐? 인간은 곧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최종적 의미에 의해서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15장 그 26절에 보면 지난번도 이야기했는데 저가 모든 옷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라.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했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한 최종적 의미예요. 사망이 원수다. 또 같은 말로 인간이 원수다. 같은 말로 마귀가 원수다. 같은 말로 욕망이 원수다. 이게 전부 다 동일한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망에 의해서 갇혀 있고 따라서 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최초로 부활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최초로 부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리아 나타난 게 아니고 글로바라는 사람과 그리고 일행 그 중에 일행 두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24장. 그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이제는 별 볼 일 없다. 일본말로 하는 그걸 아주 일본말로 시마에라. 시마에. 끝났다. 끝났다. 자, 우리 볼일 보러 가자. 예. 긴간 줄 알았지. 되는 줄 알았지. 예수님 오셔가지고. 될 줄 알았죠. 그냥 구름 타고 오고 이래 하니까 진짜 될 줄 알았는데, 맥없이 그냥 십자가로 끊어서 종결되었어요. 심하게 된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같이 갑시다 하고 길에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 25절에 보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설명한 그 분이 살아있는 다시 살아신 예수님인 것을 이 글로바와 한 제자는 몰랐어요. 왜냐? 본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기가 살아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의미를 지금 포기한 적 없어요. 이 글로바한 사람은 같이 일행은 나는 살아있다고 분명히 자기는 느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으면 누가 죽은 자가 되냐 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에 떡을 떼시고 30절에 저희와 함께 음식탑을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께 주시며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니, 이제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만 살아있는 세계에 계시고 자기는 죽어있는 세계에 그대로 있음을 눈이 밝아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의미에, 예수님의 그 최종적 의미,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최종적 의미를 그 이 두 제자는 접근이 안 됐던 거예요. 그쪽 세계에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왜?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있다는 인식을 지금까지 버린 적이 없어요. 포기한 적이 없어요. 나 지금 죽은 채로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죽은 채로 있으면서 이 십자가 피 믿고 성경 알고 복음 알면 구원되는 줄 알았는 거예요. 구원되는 줄. 자기가 죽은 자는 죽어야 되지 구원되면 안 돼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 나와서 성경 보고 전부 다 이게 구라가 되어버린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아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전부 다 모든 의미가 나한테 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의미가 예수 믿는 구원받겠지, 이것도 자기 의미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더 놀라운 사실은 31절에 저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냐. 이게 놀라운 사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아는 순간 예수님은 안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 보이지 않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봐버리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가 나의 의미가 되어버리면 나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되어버려요. 모든 의미가, 내한테 의미가 아직도 유효하게 되어버려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내가 의미 있게 되어버려요. 의미는 예수님한테 있어야지 내한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나는 봤다 이래 돼버리면 의미가 내한테 계속 유효하게 살아있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의 우상이 돼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종적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만 살아있다. 이게 최종적 의미예요. 왜냐하면 남들은 사망에, 하나님의 원수인 사망에 매여 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홀로 부활했어요. 아무도 부활된 적 없어요. 뭐 에녹이 엘리야가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안 죽었지만 하나님 우편까지 가지는 못해요. 하나님 우편에 가야, 거기에 가야 하나님의 원수가 포착이 돼요. 하나님 우편에 가지 아니하면 최종적 의미를 몰라요. 여전히 자기한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기신다고요. 의미 있게 살아있다를 계속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의미 있게 살아있다. 그러나 우리의 의미는요,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모르는 주제에, 십자가는 모르는 주제에 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의 전래 동화에 이런 동화였어요. 당나귀를 팔려가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에 보면 그 농사지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야야 장날인데 우리 당나귀 이제 팔자. 그래 아버지 팔러 갑시다. 당나귀를 팔고 가고 있는데 옆에 그 지나가는 장사꾼이 그 보고 아이고 이왕 팔러 가는 거 당나귀 끌고 가면 뭐합니까? 타고 가야지요. 이래 이야기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말이 맞아. 당나귀는 타고 가야 돼. 하고 당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아들은 끌고 가고. 그런데 가다 보니까 노인들이 이제 옆에서 이제 정자에서 놀다가 아이고 이 더운 날 지 애비만 타고 아들은 뻘뻘 흘리면서 그래 당나귀 끌고 가나? 응? 아자 참 순서 바뀌었다. 예,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가 이렇게 가니까 노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아들만 태우고 자기 그래 아들은 그래 타고 아버지는 노인 나이만 아버지는 그래 뻘뻘 가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탔어요. 예, 내가 용어를 얻어먹을 짓을 안 합니다. 아버지만 타시고 아들이 끌고 가니까 이번에는 저 팔레트에서 일하고 있는 아줌마들이 아이고 저 아비 보래 지는 떡 타고 아들은 걷게 하고 또 이래 하니까 당나귀 위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 다가 다 타고 갔어요. 타고 가서 좀 가니까 농부가 만났는데 아이고 저 이거 인정머리하고 세상에 그 불쌍한 낙이 이 더운데 땀 뻘면지 이거는 이제 팔아먹기 전에 이게 이제 쓰러지겠다. 어떻게 어른 둘을 더 타고 이렇게 가냐. 그 이야기 듣고 그 말이 맞네. 그래가지고 당나귀를 앞 묶고 뒷발 묶어 가지고 막대기 해가지고 당나귀를 이렇게 메고 갔거든요. 메고 가다가 시냇가에 가는데 아이들이 그거 당나귀를 메고 가는 게 우습다고 깔깔 웃는 바람에 당나귀가 놀래가지고 그 시냇가 하다가 시냇가 떠내려가가지고 당나귀 팔로 가다 당나귀 잃어버렸어요. 이야기. 이게 우리 인생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한테 주인같이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는 인생의 주인입니다. 육신이 내 주인이고 나는 내 육신의 종입니다. 이거 뭐 업어도 안 되고 끌고 가도 안 되고 메고 가도 안 되고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사망이 네 주인이라. 사망이 네가 갖고 있는 육신이 이 살아있는 육신이 너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 네한테 무거운 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게 죽기 사망 전까지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치 장팔러 가는 당나귀처럼 어떻게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욕을 안 먹고 이게 뭐냐면은 내가 내 육신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육신의 주인이 자꾸 우기면서 자꾸 이 사람 의미 저 사람 의미 자꾸 의미를 가지고 이 인생을 힘든 인생을 감당하려고 이래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질없는 짓을. 주님께서는 화끈하게 이야기해요. 네 주인은 사망이다. 동시에 그 사망은 하나님의 원수다. 따라서 네가 하나님의 원수다. 네가 욕망을 컨트롤한다고? 무슨 수가 네가 욕망을 컨트롤해? 욕망이 널 컨트롤할 거야. 욕망은 네가 다룰 수 없을 거야. 이게 선인 줄 알면서도 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안에 욕망이 그렇게 만들어요. 욕망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욕망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했듯이 우리에 있는 이 욕망을 누가 감당합니까? 이 마귀의 요구를 누가 감당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데 이거 누가 감당합니까? 그 악마가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뭐냐 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겠다고. 예수 믿는 건 욕망 아닙니까? 예수 잘 믿겠다는 건 욕망 아닙니까? 그 예수 잘 믿겠다는 그 최종 의미가 그 결실이 결국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나한테 돌아온다고요. 나한테 최종 의미가 내한테 돌아오잖아요. 어떤 요령 부리고 있어요. 통박을 굴리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그 20장에 보면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하고 대화하면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시대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나를 만지지 말라 했어요. 글로벌한테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주님이네 하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지금 마리아한테는 나를 만지지 말라 했습니다. 네가 속해 있는 세상 의미 세계와 내가 속해 있는 의미 세계가 지금 완전히 절단되어 있다,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끊어지는 것을 무슨 수로 네가 멀쩡한 상태로 의미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나의 부활의 세계에 그냥 건너올 생각을 다 하느냐 이 말이죠. 너 의미가 작살나야지. 없어져야 되죠. 우리 의미가. 구약의 요나에 보면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니느웨 성한테는 심판이 복음이죠. 심판받는다. 근데 요나는 심판받으면 약속대로 그들이 심판받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데 심판받는 소식을 하고 난 뒤에 니느웨 사람들이 뭘 했느냐?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회개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모든 의미를 없애버렸어요. 내가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것과 다른 바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판 앞에서 나는 죽은 자다. 그걸 몸으로 금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삐지느냐 하면 요나가 삐졌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전합니다. 표적을 전하는데 표적을 전하는 당사자가 표적에서 빠져버려요. 그 구원의 자리에서 요나가 빠져버립니다. 요나는 자살하려고 했어요. 이게 말씀이 주는 단절이에요. 말씀 전한다고 구원되는 사람 아닙니다. 이거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악하고 16장 4절에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할 때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리고 16절에 그 같은 16장에 예수께서 인자가 누구나 하느냐, 인자가 누구나 하느냐.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유난히도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제자들은 랍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랍비 한 적도 있어요. 그 마가복음 보면 랍비를 한 적이 있는데 주로 요한복음 보면 베드로만 주여 주여라고 주여 어디로 가시냐니까 주 얘기를 했다고요. 인자가 누구나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뭐라고 하냐. 가라사에 나를 누구나 하냐. 시몬 가라사에 주여 주여라고 해요.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여라고 이야기했어요. 랍비가 아니고 주님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 네가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했다. 내 아버지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지 내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했어요. 천국 열쇠를. 자,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 열쇠를 여기서 이제 제가 막 여러분한테 문제 내고 싶어요. 천국에 가려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 들어간다. 1번. 2번.
천국 열쇠가 없어야 천국 들어간다. 2번 몇 번입니까? 천국 열쇠가 있어도 못 들어가고요. 천국 열쇠가 없어도 못 들어가요. 그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되었어요. 열쇠를 시몬에게 준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줬거든요. 시몬과 베드로가 동일 인물인데 지금 베드로가 뭐냐 하면 랍비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의미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없는 최종적인 의미를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 주세요라고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천국 열쇠를 주는데 그 천국 열쇠가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 그 천국 열쇠의 특징이 뭐냐?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닫았다 하는데 베드로가 나가서 열 수 없고요. 주님이 열어놨는데 베드로가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국 열쇠와 천국은 어떻게 되느냐? 줬다 뺏기면 돼요. 천국 열쇠를 주고 그걸 도로 뺏어버리면 비로소 베드로는 뺏긴 자가 돼요. 뺏기면서 뭘 뺏기냐 하면 자신의 의미가 뺏기고 자기의 목숨이 뺏기고 자기의 모든 가치가 다 뺏기면 구원받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에 열쇠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열쇠를 목욕탕 하면 열쇠 주잖아요. 열쇠를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뭐 천국 열쇠는 아니에요. 이거 목욕탕 열쇠예요. 야, 큰일 났다. 예. 큰일 났다. 그냥 옷 입고 나가는데 이 옷이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관리한테 이야기하니까 2만 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2만 내. 어떻게 2만 안 내고. 그래서 2만 안 내려고 이제 열쇠 찾아봤는데 열쇠를 찾았어요. 근데 그게 남의 열쇠예요. 내 차는 또 잊어버린 사이는 뭐.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퉁치고 뭐 봐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뭔 한다 하는데 그 관리자가 가지고 내 그 옷장에다가 열어보여. 열리네 이거 하거든요. 열쇠가 없는데 열렸다? 이게 천국이 아닌가? 열쇠를 가지면 내한테 최종 의미가 있어요. 나 열쇠 가졌다가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줬다 뺏는 거에 네가 참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제자들 다 구원자 온 걸 알았어요. 그 제자들 구원자 뺏겼습니다. 왜? 그들은 사망한테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한테 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의미화시켰던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 천국에서 누가 높으냐? 야고보, 요한이 대판 싸우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줬다 뺏기면 결국 열쇠도 없는데 어디를 갔느냐? 천국 문은 열려 있어요. 누가 열었어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분이 그 줬다 뺏는 사람에게 그걸 개방한 거예요. 열쇠는 나고 너는 열쇠 없이 그냥 들어간다고. 값 없이 구원받는다고요. 조건은 뭐냐? 너의 의미가 뺏기는 거예요. 너의 목숨이 네가 죽은 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같이 죽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의미가 우리 살아있는 걸로 계속 우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아까 그 마리아한테 만지지 말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다시 찾아오는 이유는 인간 세계에서 인간들의 아이디어로 끄집어낼 수 있는 모든 원리와 법칙과 법률은 전부 다 무효입니다. 마라톤 대회 전부 다 무효예요. 이거 1등 해도 소용없어요. 예?
마톤대 무효대가 뭐 교회 오는 것도 무효가 돼. 근데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질서 있잖아요. 그게 부활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원수 안에 그도 갇혀 있는 몰골 아닙니까? 모습 아닙니까? 진짜 감당도 안 되는 당나귀를 쥐고 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주께서는 그걸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감당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그거 다 무효예요. 그거 어디 열쇠 가지려고 열쇠 없이 가는 거예요. 열쇠 없이 뺏겨서 가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비유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탕자 이야기. 탕자는 자기를 안 지킵니다. 돌아올 때. 예. 잃어버린 양도 자기를 지키질 않아요. 안 지킵니다. 누가복음 16장 처음에 나오는 비유는요, 우리 모든 인간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게 무슨 비유냐?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불의한 청지기를 비난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 불의한 청지기를 비난할 수 있는 근거를 대봐라. 있습니까? 누가 불의한 청지기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불의한 청지기 알지죠? 자기 돈도 아니고 사장 돈을 횡령해가지고 자기가 퇴직 후에 부정한 돈을 축적해서 회계 부정 조작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자기 남은 생일을 하면 꾸려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청지기 아닙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 어떤 죄 지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16장 누가복음 16장에 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게 주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주인이 따로 있죠. 비유에서 원래 사장님이 있죠. 근데 사장님이 자기 돈을 횡령한 도둑질한 그 퇴직 직원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냥 지혜롭게 했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뭘 했다? 칭찬을 한 거예요. 네가 참 지혜가 있구나. 이 지혜가 무슨 지혜냐 이 말이죠. 이게 최종적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수에서 빼낸 자와 원수에 있는 자를 구분하는 그 최종적 의미를 불의한 청지기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왜 자기 포기가 안 돼? 예? 왜 자기 포기가 안 되냐고 그걸 우리 지금 주님 우리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 그 옳지 않기에 죽음 마땅하잖아요. 우리가 옳지 않기에 죽음 마땅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의미라는 것이 성립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옳지 않으면 끝까지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게 어디에 구원을 넘봅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는 일이 최종적 의미, 모든 의미의 최종적 의미예요. 그 최종적 의미자가 제자들에게 제공한 것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16장 그 32절에 33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가버리고 예수님 혼자 두었어요. 혼자 두었습니다. 근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다 했습니다. 예.
자, 인간들 다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혼자 있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 의미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에 있는 것처럼 있을 경우에만 구원이 돼요. 그게 최종적 의미예요. 그러면 떨어져 나가는, 양자리 떨어져 나갈 때 누가 떨어져 나가? 내 자신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줘야 돼요. 내 자신이 나로부터. 내가 나로부터 헤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미련 없이. 미련 두지 말고 당나귀부터 묶어가 끌고 가지 말고 이거 가지 말고 나를 자꾸 나가 데리고 가지 말고요. 나를 떠나세요. 안 그러면 뭐가지 날리든지. 이 뭐가지 날는 말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머리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내게 있던 머리 자리겠다 뭐가지 날려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유일하게 이기신 분이에요. 왜? 인간들 다 떠났으니까. 예수님 혼자 남았으니까. 혼자 남았는데 그 혼자 남은 것이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써 뭘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세상과 전쟁 중이라는 말이고, 전쟁 중이라는 말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이거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못 이긴다고요. 이걸 이겨서 구원받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 뭐가 치세요 하고 십자가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 믿고 내가 승리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게. 요나도 주님의 최종적 의미에서 단절되어 있어요. 시몬도 단절되어 있어요. 열쇠 받고도. 글로바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 보는 순간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으로 건너갈 수 없는 것.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릴까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는가?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라는 게 뭐냐? 각자 자아가 삭제당한 자들의 그룹이죠. 삭제당한 자들의 그룹이. 자신의 의미가 최종적 의미에서 날아가 버린 자들의 그룹이 우리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래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23절에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때 여기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우리가 누구냐.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나를 포함한 같은 성도들이 같은 교인들이 우리라고 되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그거는 최종적 의미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던 의미가 날아간 사람들 말이에요. 잘린 사람들을 의미하죠. 최종적 의미가 내 의미가 있던 자리와 들어와서 내 의미를 밀어내고 죽여버리고 주님의 의미로 갈아치우게 한 그 모임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최종적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최종적 의미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난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을 다투어서 막 공격하기를 막 흥분해가지고 내가 공격할게 아니야 내가 공격할게 다투어서 공격하기를 어떻게 사람이 제사를 우리에게 저 사람이 우리 사람을 죽게 하겠는가 이렇게 하니까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또 단절되어 있어요.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만진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살린다. 56절을 한번 보세요. 56절을 보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최종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최종적 의미고 그 의미가 기존에 내가 살고자 하는 의미를 밀어내줘야 돼요. 부활은 인간의 부활적인 뭔가입니다. 만지지 말라 했으니까 만질 수가 없어요. 부활적인 가신 분이 이쪽에 뚫고 이 의미밖에 내가 살고자 하는 이 욕망밖에 없는 나에게 와서 내 의미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다가 최종적 의미 나 죽이고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안에 뭐냐? 예수님과 아버지가 함께 있은 그 우리의 관계를 바로 내 의미가 있던 자리에다가 주님께서 강제로 밀어 넣어버리면 그것은 이제 임마누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에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밀어 넣는 작업. 그러면 그 밀어 넣는 작업을 그럼 우리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완전히 잘렸습니까? 우리 원래 잘려야 돼요. 완전히 잘리지요. 잘리게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잘렸는가? 당연히 잘렸죠. 잘렸는데 최종성이 되게 되면 최종성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2장 17절. 하나님의 가서 말세가 마지막이 아닙니까? 마지막에 가면 내 세상의 모든 육체에게 뭔가 부어준다. 부어주거든요. 이 부어준 장소가 뭐냐? 하나님의 우편이에요. 하나님의 우편.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다윗은 31절에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잘렸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천국 가지 못했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아니요. 다윗은 구원받았습니다. 왜 다윗은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왜 구원받느냐? 다윗은 친히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팔등상태까지 우편에 앉았으라 하시면서 여기서 오른손에 약속하신 성령을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는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우편이고 모든 의미가 최종적으로 더 이상 보탤 게 없어요. 최종적이니까 구원에 더 추가할 것도 없어요. 최종적이니까 그 최종적 자리에서 뭐가 성령이 세례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가서 본 것은 장차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을 받은 자가 장차 남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인데 성령을 주시는 그 위치가 최종적인 위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야 비로소 가능한 거기에서 하나님의 원수된 자와 원수되지 않은 자를 구분해서 원수되지 않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열쇠 없이 천국문이 열린 거예요. 열쇠 없이. 내가 열쇠를 소유하지 않고 주님이 열어줘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줘서. 이거 믿는데 그거 어렵습니까? 뭐 500원 내야 됩니까? 예?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열면 닫을 자 없다. 이 천국 열쇠가 주님께서 열어줘서 가는데 내가 갖고 있던 나의 규칙과 원칙, 양심, 윤리, 도덕 그딴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왜 소용이 있지? 왜 소용이 있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일생을 사는 힘든 이유가 뭐냐? 나한테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라는 육신의 당나귀 어떻게 폼나게 해보려고. 내 가정, 내 가족, 남한테 꿀리지 않게 뭔가 어시될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게 부활되지도 못한 주제예요. 죽은 사망 안에 갇혀서 죽어 있는 존재가 기껏 내세우는 그 힘든 의미가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는 죽게 되고 또 지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보지요. 그것도 늘 못 보지요. 봤다 하면 떠나 안 보이는데요. 단번에 죄삼, 하나님의 우편에서 죄삼을 준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안에 굴복되게 육신도 원수 안에 노리개가 있어가지고 주께서 꾹 밟고 있는 거예요. 예, 나대지 마라 이 원수야. 까부지 마라 원수야. 내가 이 사실을 주께서 하나님의 원수에 속하고 사망에서 못 벗어난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실 때 비로소 모세와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 했는 것을 그때 알아먹는 거예요. 그때 왜? 주님의 영이 오니까, 주님의 마음이 오니까. 뭐 육신은 비록 힘들지만 힘들 수가 없죠. 마음거리가 있는데 힘하고 또 아프고 고통스럽고 다 그렇죠. 피곤하고. 육신은 이건 폐기처분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의 마음이 최종적인 의미로 가득 차 있어서 이미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음식 시킬 때 천국장만 시키세요. 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우리가 왜 고민해야 됩니까? 본인이 고민한다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져 일어나는 모든 의미는 주의 일입니다. 주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예? 좀 내가 내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내가 내한테 압박감 주지 마시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신자의 특징은 마음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은 비록 몸은 매여 있으나 마음은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미 승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안절부절하며 살아왔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말씀에 관심도 없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불신자처럼 안절부절하고 자유가 없는 게 아닌지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이 왔을 때 다 이루었다는 말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이제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주께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 합시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리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걷는 후에는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나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한 의미는 버리고 주께서 하신 의미만 생기는 모든 성도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